자,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강도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지금 별로 없으니까. 없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이 영적 지서 시리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했던 책은 켄 시가메치 목사님의 책인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하여는 우리가 돈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돈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청지기로 살든지 아니면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은 상당히 막강해요. 돈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돈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민감하고 또 돈보다 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힘은 별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상당히 돈에 대해서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서 살아라 이렇지 않고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주님께서 클리어하십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내용을 그냥 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과 비교되는 대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처럼 등장하는 게 돈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과 뭐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물질, 너희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얼마나 이 땅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재물, 물질 이런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뭐 맘몬을 따르지 않고 막 그런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맘몬이라는 말은 아몬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아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 충성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대상이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질에 전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또 내 충성과 사랑을 다 바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든지 아니면 이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첫 번째는 제 생각에 돈은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돈이 많으면 좀 안전하다. 돈이 많으면 굉장히 우리가 미래가 안전하다. 우리의 인생이 좀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이 많아지면 좀 일이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지만 결혼의 대상을 바라볼 때도 이제 그 조금 사는 집, 그 다음에 좀 잘해줄 수 있는 집, 이런 집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서 잘 사는 커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꾸만 이제 현실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돈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물질관을 세팅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 물질관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얽매이고 살지 않겠다. 난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월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롯데마트 그걸 다 합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월마트는 첫 번째 창고형 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형 매장으로 아주 큰 매장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월마트를 만들었는데 샘 월튼은 헬렌 월튼이랑 이제 그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마무리에 헬렌 월튼이 쓴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이제 그만해라. 창고를 그만 만들어라. 창고가 1창고, 2창고, 3창고, 5창고, 6창고, 7창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쉬는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물질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만 이제 일을 해라. 그만 이제 돈을 쫓아라 할 때 그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창고를 늘려가면서 그 헬렌 월튼이 이렇게 씁니다. 내 남편이 17번째 창고를 만들 때 나는 알았다. 그가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창고를 짓는 데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을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짓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돈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중에 한 사람 락커펠러라는 사람이죠. 이 락커펠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재물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이 락커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도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이 트럼프한테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보면 마닐라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재활용을 줍고 빈병을 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돈이 더 있으면 좀 편안하고 좋겠냐?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0%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0%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10%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10%가 채워져도 그때도 또 10%일 거고 그때 또 10%일 거고 그러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10%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갈급하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물질 중심의 인생의 약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이 세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계속 더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 가지의 회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적인 회심, 세 번째 뭔지 알아요? 지갑의 회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지갑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돈을 쓰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에 대한 태도, 내가 돈에 대한 태도와 내가 돈에 대한 생각 있죠? 그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입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로 아마 이어질 겁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 만족하라.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자족하라. 만족해라, 자족해라. 오늘
이것으로 만족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돈을 달라고 하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간구하고 돈에 얽매이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 자체는 영적인 일이지만 기도의 내용이 세상적이고 돈 중심일 때 기도가 영적인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요.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으면 막 축복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속화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 막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막 돈이 잘 벌리면 우리가 이제 집사님 우리가 더 기도하겠다. 심히 걱정이 된다. 돈이 왜 이렇게 잘 벌리냐? 신앙 잘 지켜. 우리는 그런 스타일의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에서의 힘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하기 원하니까. 온전한 교회를 하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짓누르면 안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바로 옆에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아시는데 정말로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구절이거든요. 자, 11절부터 13절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대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만 우리가 딱 써가지고 뭐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써먹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영적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때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풍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렇게 된다 할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빌 맥키번이라는 사람이 깊은 경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1년 연간 소득이 10,000불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달에 벌이가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더 벌거나 덜 벌 때 행복이나 실망을 경험하지만 그 이상 벌거나 그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못 받는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매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뽑으면 선진국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위에 있어요.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막 이런 나라들이 맨 위에 있거든요. 제가 방글라데시 갔었어요. 집회하러 갔었는데 진짜 못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 이제 쉽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래. 여기는 다 못 사니까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러지만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빈부격차는 엄청 커요. 그런 나라일수록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현실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그들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서 찾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이 자본주의적, 이 물질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사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재정관을 좀 정립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한 달 씀씀이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씀씀이를 돌아보기가 어려우시면 일주일 씀씀이라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사는가? 나는 무엇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TV를 켜면 홈쇼핑이 엄청 많습니다. 홈쇼핑이 엄청 많은데 홈쇼핑을 보면 대체적으로 메시지가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것이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안 사고 여러분들 먹일 수가 있냐?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죠? 다 샀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다 샀는데 너는 왜 안 사고 가만히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제 전도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삼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이 업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삼으로 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일단 재정 관리가 지금 허술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서 기쁘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세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 사서 돈을 아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일을 해도 돈을 주고 그걸 샀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썼지 어떻게 돈을 아꼈어요? 네? 근데 나는 이번에 돈을 버는 거래요. 돈을 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물건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날 굉장히 만족감을 갖는 거죠. 내가 이걸 샀다. 내가 이걸 너무 싸게 샀어. 내가 정말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쓴 돈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가. 자, 돈의 관리는 어떻게 해서 시작해야 될까요? 돈의 관리는 11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의 돈의 관리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의 1의 성격은 하나님은 나의 재정의 10%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또 내가 청지기로서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10%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재정 관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데부터 시작해요. 자,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찾을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어요. 10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게. 이 뜻은 11조를 드리면 너희들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 관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11조는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왜 11조는 왜 신약까지 오냐? 다른 거는 신약에 안 오고
다른 것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많은데 왜 11조를 신약까지 오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11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헌금의 어떠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11조는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사실 헌금의 시작이에요. 11조는 신앙의 시작이지 이건 신앙의 연륜의 표현이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너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헌금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10회를 구별한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구별해야 될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헌금의 굉장한 무슨 수준, 또 하나님 앞에 재정의 굉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게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표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의 1을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의 기본으로 한번 삼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씀씀이를 잘 보세요. 쓸모없는 데에 내가 즉흥적인 그러한 그 씀씀이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싶고 한다면 나에게는 엄격한 어떠한 스탠다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절약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잔 웨슬리라는 사람은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잔 웨슬리가 1년을 살아보니까요, 1년 동안 자신이 필요한 생활비가 28파운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28파운드에 맞게 살겠습니다. 그 해에 잔 웨슬리가 38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10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대단히 대단하죠? 그런데요, 잔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겠어요. 그 몇 해 후에 그 사람이 쓴 책들이 막 팔리기 시작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강연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해는 1,400파운드를 벌었어요. 1,400파운드. 어쩜 놀라지도 않니? 38파운드 벌다가 1,400파운드 벌었다는데 1,400파운드를 벌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400파운드를 번 그 해에도 그는 28파운드의 생활을 유지했어요. 1,400파운드 정도 벌면 우리 같으면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140파운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10의 9를 드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잔 웨슬리는 나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질은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치약 회사 중에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가보셨거나 콜게이트 치약을 써보신 분이 있으면 그 치약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10의 1로 살겠습니다.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쭉 살아가지고 콜게이트는 콜게이트 대학도 있고 재단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의 10의 1이 나중에는 정말 거대한 부자가 되니까 웬만한 사람의 뭐 100%보다 훨씬 많은
그런 물질이 되지만 그는 끝까지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잡화점을 하다가 망한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펜이라는 사람은 잡화점을 하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물질관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펜이라는 자신의 이름 앞에 JC를 붙입니다. Jesus Christ. 그래서 미국에 가면 JC 펜이라는 큰 백화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백화점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는 정말 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11조 생활을 한다. 그러면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할 바를 다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많은 넉넉함 속에서 또 다른 어떠한 그 돈의 운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 중에 로날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바뀐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책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누진 11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림이 계속 윤택해지고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액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거예요. 12%, 15%, 20%. 그래서 기부의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거예요.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사회에다 기부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기부의 퍼센테이지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떠한 미니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로널드 사이더는 뭐라 그러냐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누진적 11조를 하면 웬만한 기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서 자유하고 싶으시면 일단 돈의 관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 또 베푸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섬김과 나눔이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재정을 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한 달에 돈 씀씀이를 체크하라. 일주일의 단위로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는 내가 뭘 쓰는,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내가 어디다가 뭘 먹고, 내가 뭘 하고, 쓸데없는 소비가 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카드 사용을 두려워하세요. 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카드 사용이 여러분들에게 좋냐면, 내가 한 달에 버는 월급 안에서 사용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의 카드 사용이 좋습니다. 뭐 3개월 해주세요, 6개월 해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 내가 좀 이걸 나눠서 내면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다 빚이에요. 그래서 내 한 달의 월급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갚아낼 수 있는 정도의 액수만을 지출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세 번째는 넉넉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조금만 더 나의 삶에는 조금만 더 단순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자금으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경영이 되면 지혜로운 재정 운영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니멈의 생활 유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한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젊으니까요. 지금 별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살림이 되냐면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죠? 그러고 이제
애를 낳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림이 계속해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의 규모가 이렇게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뭐냐면 줄여 나가는 작업이에요. 줄여 나가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단순화가 된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때쯤이면 사람들이 나의 재산에 대해서 정리할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자녀에게 그 물질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사회로 돌리든지 하나님 앞에 돌리든지 선교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지기적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키우는 것만 있어요. 키우고 그걸 유지해 버립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아파트에 큰 집에 사냐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결혼하고 명절 때 오는데 집이 너무 조그마하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때 며느리에게 호텔을 잡아주면 며느리가 얼마나 더 좋아할 텐데 이걸 유지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차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집도 어느 정도로 유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 관리를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자유롭게 드릴 부분들을 키워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헌금과 재정관리의 시작일 뿐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예. 이 부분을 설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퍼센티지가 다 많아지거든요. 여가에다 쓰는 돈도 많아지고 여행에 쓰는 돈도 많아지고 먹는 것도 옛날에는 햄버거 먹다가 이제는 스테이크 먹고 다른 게 다 좋아져요. 근데 하나 앞에 드리는 건 똑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전체적으로 다 엄마한테 헌금 받아가는데 엄마는 다 1,000원 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요. 네. 액수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건 태도잖아요. 다 똑같이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색감 없이 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재정관리의 중심인데 그 재정관리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정, 물질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약한 부분이거든요. 예. 돈 많으면 이 땅에서는 폼 잡을 수 있습니다. 폼 잡는 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단순함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향해 빛을 쏘이는 비추는 라이트하우스. 라이트하우스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라이트하우스를 다니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냥 빛을 쏘이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제가 크면서 세상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직업은 한 40가지를 했으니까요. 저희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돈 벌기 시작했었어요. 돈을 벌어서 이제 부모님 갖다 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잡을 생겼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중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가는 레스토랑이에요. 그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는 못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은 웨이터는 그 주류를 서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주류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주류를 서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터는 아니고 뭘 할 수 있냐면 접시 닦기나 아니면 버스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버스보이를 했어요. 버스보이가 뭐냐면 그 웨이터들이 이제 서빙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이제 가죠. 그러면 그 그릇들을 빨리 치우고 거기에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레스토랑에는 버스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이 진짜 어렵습니다. 한 4시간부터 5시간 동안 그 무거운 그릇 들고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그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고급 레스토랑이고 중상층 다니는 꽤 괜찮은 레스토랑이라도 밖에서는 뭐 다 뭐 음악 있게 있고 뭐 인조이 이러면서 뭐 레스토랑이 이렇게 해도 안에 들어오면 난리도 아니야. 막 접시 깨고 막 난리도 아니고 웨이터들 웨이트레스들이 막 입이 엄청 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절대 웨이터한테 음식 시키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웨이터한테 말하려면 말하고 밥을 먹지 말던가, 예. 아니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말하던가,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웨이터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 그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먹고 살아요. 버스를 한다고 이제 버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치우는 우리는 웨이터들한테 팁을 받아요. 근데 벌써 이 구조가 정말 더러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은 한 번 보고 말지만 맨날 보는 사람한테 이제 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과가 다 끝나면 웨이터들이 지 팁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다고. 그 팁에서 10%를 우리한테 원래 줘야 되는 건데 하여간 이렇게 봐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 내가 싫고 그 전까지 내가 미워하고 정말 그지같이 여겼던 인간인데 팁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불만 더 주면 1,000원 1불만 더 주면 와, 사랑스러워지고 존경하게 되고 저런 인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도 팁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절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뭐 이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1불짜리 같은 게 많겠죠. 아무래도 1불짜리, 5불짜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에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요. 왜냐하면 이제 팁들은 다 그런 작은 액수의 돈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 드리려고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이걸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진짜 힘들게 일했는데, 근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을 다 키우고 그 아들 둘이 고등학교 1학년보다 둘 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걸 받을 때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건 내가 드린 마음보다 그걸 받았을 때는 그걸 받아서 그거를 살림에 플러스해서 사용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돈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돈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1불 하나 가지고도.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 같은 데 가서 할머니 콩나물 가격 깎는 사람은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약한 사람한테, 우리가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돈처럼 사실은 정직한 건 없거든요. 돈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한데 그 기독교적인 재정 관리는 나의 삶의 윤택함을 내려놓고 단순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10%를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퍼센테이지를 늘려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함 없이 즐기고 기뻐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건강한 재정 관리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물질에 우리의 욕심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연기할 수 있고 살짝 속일 수 있어도 물질에 대한 부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있지도 않은 돈 아까워하지도 말고 있지도 않은 돈도 못 들여가지고 막 달달달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그 물질에 올바른 청지기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서 세우기 7번째 시간, 이 돈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욕심을 갖고 사는 한 우리들의 영적에 그 무언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